성경 해석과 논쟁, 예수의 정체에 대한 새로운 시각, 유다의 혈통, 과연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날 이제 그대로 예수가 마귀 새끼가 틀림없는 것은 그 혈통을 봐서도 정확하죠. 예수가 유다 자손이야? 예수가 단 자손이야? 유다 자손이죠.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성경에 쓰여 있지만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요, 첩의 네 번째 아들이요. 이제 그대로 그 첩이 되는 누구라고 했던가? 레아라고 그랬죠. 첩이 되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첩의 아들로서 이제 유다가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큰 아들이 장가 갈 때에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장가 갔던 거죠. 다말이라는 여자하고 장가를 갔는데 그만 그 자식도 못 낳고 큰 아들이 죽었죠. 그게 성경에 쓰여 있죠.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과부가 돼가지고 유다의 둘째 아들하고 같이 살았죠. 그런데 둘째 아들도 역시 자식도 못 낳고 죽었죠. 사람 잡아먹는 귀신이 붙었나봐. 이제 그대로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큰 아들 잡아먹은 다음에 둘째 아들도 잡아먹었죠.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린 고로 유다가 말하기를 이 셋째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너는 친정집에 가서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야. 이 말이 아시겠어요? 이걸 보면 혈통이 이제 예수의 그 혈통이 마귀 혈통이라는 게 나오죠. 그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그런 걸 써놓지 말고 예수를 구세주라고 해야지. 그렇죠? 이제 그대로 그 사실을 안 써놓을 수도 없는 거죠. 사실을 안 써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대로 셋째 아들이 이제 커지기 전에 그만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바로 유다에게는 자식이 있어? 없어. 씨가 마른 거죠. 그런데다가 자식을 또 낳을까 하고 이제 그 부인을 넘본 거예요. 그 부인마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유다의 부인마저 죽었죠. 유다 집안의 여자라고는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밖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유다가 이 맹숭맹숭한 정신으로 이제 그 며느리 집에를 찾아갈 수가 없는 고로 술이 만취가 되도록 먹고 며느리 집에 찾아갔어? 안 찾아갔어? 찾아갔죠. 며느리 다말이라는 집에 찾아가서 다말이라는 며느리하고 동침을 했죠. 그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할 정도면 그 개똥상놈의 새끼이며 그 마귀 새끼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고로 이제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하고 동침할 때에 당시의 유대 나라에 이제 그대로 습관이 바로 음란죄를 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관례가 있는 고로 그런 고로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하게 되면 틀림없이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어린아이를 뵐 것을 미리 알고 이제 시아버지로부터 증표를 얻어냈어? 안 얻어냈어? 증표를 얻어낸 거죠. 시아버지하고 동침했다는 증표로 이제 그대로 증표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고의 간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만이야. 이 다말이라는 과부가 점점 배가 불러오니까 이웃 사람들이 이제 시아버지 되는 유다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당신 며느리가 음란죄를 졌으니 이제 그대로 당신 며느리를 처벌하라고 고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를 끌고 와라. 이제 그 하도 오래전에 그러한 음란죄를 진 거를 잊어버리고 그 며느리를 끌고 오라고 그래서 끌고 와가지고 너 어찌하여 배가 그렇게 불렀느냐, 누구하고 음란죄를 졌느냐 하고 호통을 치니까 증표를 내놨어? 안 내놨어? 증표를 내놓으면서 아버님 이거 모르십니까? 그거 내가 준 거 아니야. 그 내가 줬으면 누구 어린애야. 아, 그렇구나. 아무 소리 하지 말어. 이것은 내가 다 아는 일이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어 해가지고 무마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어린아이를 낳는데 몇 명을 낳았어? 쌍둥이 둘을 낳았죠. 쌍둥이 두 아들을 낳은 거야. 아시겠어요?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제 그대로 유다의 자손의 혈통이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어졌어요. 며느리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바로 그 쌍둥이 후손이 바로 예수가 된다면 예수는 마귀 새끼야. 혈통으로 봐도 양반 새끼야? 마귀 새끼죠. 이게 성경에 쓰여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런 고로 이제 그대로 분명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대로 구세주 자격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 혈통을 보아서도 분명히 이제 그대로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며느리하고 동침을 해가지고 이어진 자손인 고로 그 혈통이 바로 마귀의 혈통인 고로 그런 고로 성경상에 예수가 마귀 새끼라고 쓰여 있는 말씀이 그 성경 말씀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야? 비진리의 말씀이야?
진리의 말씀이죠. 그런 고로 오늘날 성경 속에 분명하게 이와 같이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가 이제 그대로 이사를 자주 갔다는 말이 성경에 쓰여 있어? 안 쓰여 있어? 이사 자주 안 갔는데 자주 갔다고 쓰여 있었을까? 틀림없이 이사를 자주 갔죠. 그 이사를 자주 간 이유가 있을까? 있겠죠? 그게 뭐냐면 성경에 그 말을 쓰면 예수가 구세주가 될까? 안 될까? 구세주로 여길까? 안 여길까? 안 여기죠. 그래서 그 말을 빼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에 옛날 신학 교수들은 솔직하게 얘기해줘서 가경, 외경, 내경 이제 그대로 전경, 이제 그 모든 경을 강의를 해줄 때에 이제 그대로 예수가 흙을 빚어가지고 침을 뱉어서 빚어가지고 그대로 이제 비둘기를 만들었다는 말도 가경, 외경에는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굉장한 사람이죠. 그런데 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이제 예수가 어려서 야, 이 죽일 놈의 새끼야 하고 한마디만 하면 죽어요. 사람을 잘 죽이기 때문에 이제 친구 동료 어린아이들을 죽이기 때문에 그 죽은 시체를 들고 와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와서 아우성을 치며 요셉과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와서 항의를 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대로 매일같이 그러니까 도망가야 돼. 거기서 살아야 돼.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사를 자주 간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 성경에 쓰여 있지만 사실은 나사렛에서 태어났어요. 사실은 나사렛에서 예수가 태어났고 예수가 자주 이사 가게 된 것은 사람을 잘 죽이기 때문에 이 죽일 놈의 새끼야 하면 죽어. 그러니까 그게 사자 귀신이 붙은 거야. 그놈은 하나님 신이 붙은 거야. 사자 귀신이 붙은 거야. 마귀 새끼 틀림없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이사를 자주 갔다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야 타당한 이유가 돼요. 이제 그대로 이사를 덮어놓고 자주 갔다고 해야 이유가 타당한 거예요. 사람을 많이 죽여가지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몰래 밤중에 이제 보따리를 싸가지고 이사를 갔다고 해야 말이 맞죠. 그런 고로 오늘날 이제 그대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히 성경에 마귀 새끼라고 쓰여 있지만 분명히 마귀가 틀림없는 게 뭐냐면 어려서부터 사람을 잘 죽인 걸 보아서 마귀 새끼가 틀림이 있어? 틀림이 없어? 틀림이 없죠. 예수교가 생긴 이래 이 지구 땅에 이제 종교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 조금 일어났어? 많이 일어났죠. 지금도 레바논에서 기독교와 회교 간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안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전쟁하고 있어요. 그 수백 년, 수천 년을 만날 기독교하고 회교하고 싸움을 해요. 아시겠어요? 이 기독교는 바로 전쟁의 앞잡이요. 사람을 죽이는 집단 인고로, 마귀 집단 인고로 그런 고로 공산당도 예수교에서 나왔어요. 공산당이 그냥 다른 교에서 나왔어요? 예수교에서 나왔죠. 공산당을 만든 공산주의를 이제 제창한 사람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죠. 칼 막스라는 사람이 예수교를 믿는 목사의 아들이요. 목사의 아들이면서 칼 막스라는 사람은 유태인 인고로 유다의 자손이죠. 유태인 인고로 유다 자손이요. 그런 고로 유다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인데다가 이 칼 막스라는 사람이 영국에서 이제 신학 공부를 런던에서 하다가 자기 누이 동생이 죽어갈 때에 예수님 내 누이 동생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맨날 기도를 해도 낫지 아니하고 누이 동생이 죽고 말았던 거죠. 죽고 말았어. 그래서 이 사람이 런던 갔을 때에 칼 막스가 살던 방 그 2층 방에다가 칼 막스가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살았다고 팻말이 붙어 있는 것을 사진을 찍어 가지고 왔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대로 이 칼 막스가 바로 이제 그대로 예수한테 암만 빌어도 자기 누이 동생이 죽으니까 야 신이고 예수고 나발이고 없구나 신이라는 건 없구나 해가지고 유물론을 제창한 것이 결국은 공산주의가 된 거죠. 그 유물론이 공산주의 철학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이 이 세상에 없다. 신은 없고 물질밖에는 없다. 하고 제창한 것이 그것을 옳다고 레닌이 추종을 하고 따르면서 이제 레닌과 스탈린이 이제 결국은 소련 나라를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공산국가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74년 동안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면서 이제 중국도 공산주의를 만들고 루마니아 이제 동독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유고라든지 이러한 유고슬로바키아 등등 이제 공산주의 국가가 다 됐는데 전부 뒤집혔어? 안 뒤집혔어? 뒤집혔죠. 이것은 바로 마귀가 이제 예수 마귀의 세력이 예수 마귀를 골통을 까서 죽이니까
그 세력이 꺾이니까 공산주의가 무너져. 안 무너져. 공산주의는 바로 예수교에서 나온 그 영인고로 예수교의 영을 까서 부시니까 뒤집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그대로 공산주의가 번성해 나갈 때에 중국 나라도 공산국가가 될 때에 바로 WCC라고 그러죠. WCC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세계 기독교 협의회예요.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고 하는 그러한 간판을 소련의 KGB 요원들이 이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기독교 지도자들 목사들을 이제 WCC에 가입해 가지고서는 중국에 있는 목사들을 포섭하고 중국에 있는 신부들을 포섭해서 자금을 대줘가면서 공작 자금을 대줘가지고 결국은 중국 나라가 결국은 빨갱이 나라가 되기까지는 그 목사들과 그 신부들과 예수 믿는 일당들이 거기에 협력을 함으로 말미암아 장개석이가 보따리를 싸가지고 대만으로 도망가서 죽었죠. 그 똑같은 방법이 뭐냐면 바로 얼마 전에 여러분들 월남나라가 망할 때에 망할 무렵에 신부들과 목사들이 반정부 데모를 앞장서서 했어. 뒷장서서 했어. 그 신부들과 목사들이 앞장서서 했어요. 아시겠어요? 신부들과 목사들이 반정부 데모를 앞장서서 함으로 말미암아 그 월남나라가 쉽게 무너졌죠. 그래가지고 빨갱이 나라가 됐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대로 이제 동독이라든지 루마니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전부가 다 이제 WCC 조직체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세계 기독교 협의회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루마니아는 바로 루마니아 기독교 협의회 이제 지사를 세계 기독교 협의회 지사를 두고 이제 그대로 동독은 동독의 기독교 협의회 조직을 가지고 이제 또한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 기독교 협의회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목사들 교인들은 포섭을 해가지고 완전히 빨갱이 나라를 만드는데 기독교에서 공헌을 했지만은 오늘날 진짜 구세주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공산주의 본부를 뒤집어 엎으면서 전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을 뒤집어 엎는 것은 바로 이것은 바로 마귀의 영, 공산주의의 영을 여지없이 까서 부셔서 그럴까? 그냥 저절로 넘어갈까? 이걸 여러분들이 만약에 모른다면 구리구리 뭐야? 멍텅구리야.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까서 부셨다는 걸 뭘로 증명하냐면 내가 제일 먼저 말한 말이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버린다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그 말씀대로 되어졌어? 안 되어졌어? 되어졌죠. 그런 고로 공산주의에 그 영은 바로 이제 마귀의 영이요 예수의 영인 고로 그 예수의 영 마귀 영을 해골통을 까서 부시니까 여지없이 무너지죠. 오늘날 이제 그대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제 그대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반정부 데모하는 사람들 댁에 어떤 사람들이 하느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 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기독교 학생회라든지 이제 그대로 소위 왈 WCC에 속한 동양기독교협의회라고 해가지고 일하는 단체도 있고 한국기독교협의회라는 단체가 바로 그것이 공산주의 단체예요. 아시겠어요? 그 해방신학인이 해가지고 천주교 계통으로도 들어온 게 있죠. 해방신학 그 역시 공산당이에요. 아시겠어요? 공산주의 조직에서 뻗쳐나온 단체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타고 그렇게 이제 그대로 공산주의가 세계를 공산주의를 만들려고 3분의 2가 거의 다 공산주의 국가로 뒤집어져 있는 판국에 이것을 한꺼번에 송두리째 뒤집어 엎는 걸 볼 때에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이제 그대로 보통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굉장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러한 이제 공산주의 세계를 뒤집어 엎는 걸 보아서 틀림없는 구세주야. 이제 그럴듯한 구세주야. 틀림없는 거죠? 아시겠어요? 두고 봐 이 사람이 하는 거. 이 사람이 풍운조화를 마음대로 하고 태풍도 못 불어오게 하고 여름장마 못 지게 하고 또한 이 사람이 계속해서 풍년 들게 했어. 흉년 들게 했어. 풍년 들게 했죠. 그런 거로. 오늘날 하나님의 신이 승리하신 하나님의 신이 이 사람한테 함께하는 고로 마귀 새끼들이 우리 승리재단을 무너뜨리려고 우리 승리재단을 완전히 파괴해버리려고 가진 모양으로 역사를 했지만 10년 동안 이거 흔들려 본 적 있어요? 없었죠. 이제 이 승리재단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마다 다 땅속에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땅속에 들어갔죠. 그건 바로 뭐냐 하면 이제 그대로 이 승리자가 이제 오늘날 마귀의 영을 까서 보시면 이제 그 마귀 영이 죽으면 결국은 그 마귀 영이 죽으면서
이제 그대로 기가 죽고 기가 죽으면서 자기네들이 의기양양하게 반대하던 그 세력이 꺾여? 안 꺾여? 꺾이죠. 그런 고로 이제 오늘날 전 세계를 마음대로 주물럭거리고 움직이는 존재라면 뭐는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영생 못 주겠어요. 여러분들 영생 주는 건 식은 죽 먹기야 아시겠어요? 이제 분명히 이 사람이 영생 얻는 비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 되는 비결, 성령으로 거듭나는 비결을 이 사람이 정확하게 논해요. 근사하게 논해요. 정확하게 논하고 있죠. 오늘날 이 사람이 이 세상의 학자들이 모르는, 과학자들이 모르는 학문을 논해? 안 논해? 논하죠. 마음 먹는 대로 이제 그대로 피가 변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을 먹는 대로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면 하나님의 물질이 생성된다는 것을 논하고 있는 거야? 안 논하고 있는 거야? 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물질이 생성되는 방법을 논하고 있는데 이건 엄청난 학설이야. 이건 보통 학설이야. 엄청난 학설이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월사금을 여러분들한테 받는다면 우주 덩어리만한 금 덩어리를 가져와도 월사금이 된다고 그래? 안 된다고 그래? 해당이 되질 않아. 이 말씀을 듣고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도 못 깨닫는 멍텅구리는 마지막에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 안 던져. 산채로 던져두고 봐. 산채로 던질 거야 아시겠어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이 진리의 말씀을 반대한다든지 이 진리의 역사를 거스리는 자는 불구덩이의 산채로 던져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초창기에 말씀하기를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음란죄를 짓는 사람은 바로 그 음부를 쇠갈고리에 껴가지고 광화문 내거리에다가 세워놓는다고 그랬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말한 건 반드시 실천할까? 이제 그대로 실천을 안 할까? 반드시 실천해요. 아시겠어요? 사람 시켜가지고 전부 내가 그렇게 할 거야. 아시겠어요? 이 역사를 거스리는 자는 그거는 용서가 안 돼. 왜 그러냐면 앞으로는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져. 앞으로 죄악 세상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세상이 이루어지는데 마귀 새끼들을 한 마리라도 용납을 할까? 안 할까? 한 마리도 용납을 안 해.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그때에는 맘대로 하는 거야. 태풍도 못 불어오게 하고 공산주의를 뒤집어 엎고 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뭐는 못해. 한번 생각을 해봐. 아시겠어요? 이 사람이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87년도인가 이제 전주에서 국조순봉 총화국민회 이제 지부 결성대회가 있다고 해서 전국적으로 비가 온다고 방송에서 나오니까 이제 그대로 우리들 가도 됩니까? 했을 때 내가 가라고 했던 거죠.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구름이 꽉 차고 비가 내렸던 것이 이 사람이 전주에 도착할 때는 벌써 구름 한 점 있어? 없어. 구름 한 점 없어. 이 사람이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걸 눈으로 보여줬어? 안 보여줬어? 눈으로 보여줬죠. 그런 고로 이제 그대로 그것을 다 보고도 못 깨닫는 인생은 바로 저주받은 인생이야. 그것을 보고도 못 깨닫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야.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전주에서 예배 보면 전주에 비가 안 오고 이제 그대로 전주에서 예배 볼 때는 대전에 비가 막 팍팍 쏟아지다가 이 사람이 전주에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그대로 대전을 향해서 출발하면 전주가 그때부터 비가 오기 시작하죠. 그래? 안 그래? 아마 특전대 따라다닌 사람은 다 알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비가 와? 안 와. 오던 비도 멈춰? 안 멈춰? 멈추죠. 논산 헌단 예배 때도 비가 그렇게 쏟아지다가 이 사람이 도착하니까 비가 왔어? 안 왔어? 비가 안 왔죠. 이제 합덕재단 헌단 예배 때에도 비가 오다가 이 사람이 도착하니까 비가 왔어? 안 왔어? 비가 안 왔죠. 비를 오게도 하고 못 오게도 하고 마음대로 할 정도면 바로 이 사람이 우주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제 대한민국만 움직이는 사람이야. 우주를 움직이는 사람이야. 이런 걸 다 보고도 이런 사실을 다 보고도 못 깨닫는 인생은 구리구리 뭐야? 그 멍텅구리야. 아시겠어요? 그런 고로 이제 그대로 뭐든지 이 사람이 하고자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었어? 없었죠. 감사합니다.